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병문안 오신 분은 가족을 빼고는 목사님이 유일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에게도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사람 보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참 오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는 소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되어서 내가 빛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로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죠. 소금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반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앙의 힘은 대단하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웃으면서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것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 모범과 그 신앙에 대하여 감동을 받겠죠. 이것은 소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상금을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빛으로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뇌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라고. 받으면 됩니다. 아무 탈 없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정직해야지 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겉으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면 둘 중에 어느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에 1,000만 원 쓴 것과 나쁜 돈 1,000만 원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어느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순서가 정확합니다. 소금이 먼저이고 소금이 중요한 것이고 소금이 우선적인 거죠.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빛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어려운 것을 감춰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픈 거 숨기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받으면 더 큰 영광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라는 말을 잘 하는데 이 승리가 뭐냐? 승리의 본질이 뭐냐? 성경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KO로 때려니면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찬송하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죠. 수준 높은 승리인 거죠. 이런 승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는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 받을 짓 눈꼽만큼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 사탄이 참소를 했거든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니 그것을 쳐서 제거하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앙심이란 변형된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사탄은 욥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익 때문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절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거죠. 그리고 주목하고 그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욥의 진짜 모습일까요? 욥의 신앙의 본질은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까닭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은 즉시 달려가서 엄청난 재앙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고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그리고 큰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일을 당하고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자,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가 엎드려서 뭘 했나요? 20절 끝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배하면서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예배 중에 깨달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본래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본래성을 깨닫는, 오리지널리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부자였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죠, 원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데 원래부터 없었어요. 이 본래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없었다. 둘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미래성입니다. 미래성. 다른 말로는 데스티니, 마지막 운명이 뭐냐는 거예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도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쥔다고 해도 내 것 그러지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결코 내 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게 아닌데 나의 물질이라고 영원히 내 거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요. 생명과 소유의 미래성을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 돈과 나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 기쁨으로 섬긴 것,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 것, 그것만 영원히 내 거예요. 나머지는 때가 되면 다 내 손을 떠날 거다. 그 미래성을 욥은 깨달았던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세 번째 뭐냐? 주도권입니다. 이니셔티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지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둘 때 거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고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잠깐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만큼 그 맡고 있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원래 내 거 없었는데 언젠가는 다 떠날 건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누리지 않았는가?
주인이 거둬가시는 거 아닌가. 감사할 뿐이지.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욥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본래성, 미래성, 주도권. 원래도 없었고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날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필요할 때 거둘 거다. 그동안 맡겨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요. 이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욥이 울며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였던 것이죠. 전에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욥기 1장 21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가 싫었습니다. 생각이 났다고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이 말씀을 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꼭 내가 이래야만 하나? 왜 하필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 구절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한 가지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슬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거지만은 마음속에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걸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사건 앞에 있는 인간을, 사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바꿔주는 힘. 아, 이게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거예요. 예배하고 깨닫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다. 앞으로 언젠가는 다 결국은 떠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뿐 맡겨주셨으니 그동안 즐거웠지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22절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시험을 이깁니다. 원망하지 않고 멋지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 욥 봤지? 너는 말했지? 그의 소유를 치면 그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런데 어떠냐? 그는 여전히 온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러면 이제 사탄이 졌으니까 졌습니다 하고 물러가면 되는데 여기에 질긴 거예요. 다시 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경제용어입니다. 그 당시는 문물교환 시대니까 유목민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짐승의 가죽이지. 자, 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다른 물건과 맞바꾸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등가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값이 맞아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4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가 소유물 다 잃었어도 생명은 아직까지 끄떡 없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욥이 다 잃었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욥에게는 남은 게 많습니다. 생명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당장 먹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해서 그의 몸을 손대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손을 들어 그를 치고 생명을 위협하면 그 앞에서 당해낼 장사 없습니다. 한 번 더 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6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몸에 손대도 좋다. 생명 손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욥은 생명 손대지 말라는 말도 못 들었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사탄은 가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7절입니다.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 온 몸에 종기가 가득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종기의 정체가 뭔가? 현대의학으로 이 욥이 알았던 질병의 병명이 뭔가를 많은 의사들이 분석을 했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병을 합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피부에 관한 질병이었을까? 이 피부가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제일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플 수 있는 가장 불편한 모든 증세를 다 모아놓은 고통을 욥이 당했다, 그런 얘기죠. 이 욥기의 구석구석에서 욥이 자기의 병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모아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도 오지 않고 잠을 자면은 악몽을 꾸고 거기다가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손으로 긁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그러면서 몸에 열이 펄펄 나서 새카맣게 몸이 타들어가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질병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거죠. 외모도 다 망가졌고. 자, 이 고통 속에서 그 한 일이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 재 가운데 앉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제 가운데,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즈발레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을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 난지도 같은 거예요.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을 바깥에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고 거기를 주기적으로 불을 질러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재에 앉아서 긁고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피부병 환자니까 격리시켜야 되죠.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그래도 춥잖아요. 그러니 그 쓰레기가 타고 남은 채 그 온기를 의지해서 그 옆에서 불을 쬐어야 하고 열을 받으면 또 가려워서 긁고 지금 욥이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병들어 망가졌고 마을에서도 추방이 되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며 앓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외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아마 욥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주님 이렇게 신음 소리를 낸 거죠. 그러자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제발 그놈의 주님 소리 좀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맨날 하나님 주님 그런데 결과가 이거란 말이요. 차라리 시원하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면 죽는 게 당신에게 더 좋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이 원래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퍼부은 말이 원래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사탄이 욥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대로예요. 네가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래서 고난이 심할 때는 내 가까운 데서 사탄이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죠. 이 아내는 남편이 비참해졌고 속상해서 한마디 한 거지만 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넣어준 말을 남편에게 한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10절로 하죠.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자. 여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요? 어리석은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려움도 주실 수 있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승리와 실패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것으로 다 나타나요. 입으로. 그래서 입조심 잘 해야 합니다. 욥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그 아내의 말을 믿음으로 방어하죠. 이게 아내의 말을 이긴 게 아니고
사탄의 공격을 이긴 거지요. 그래서 10절 말을 딱 듣고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사탄이 사라져버려요. 2장 10절 이후에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왜? 욥이 자기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탄이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까닭 때문에 믿는 사람. 이건 밥이죠 뭐. 그 까닭만 제거하면 다 넘어질 테니까. 그런데 이 욥은 까닭을 제거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이제 이 욥을 내가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을 떠나버립니다. 까닭을 넘어서는 절대 신앙, 아무도 흔들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이걸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뭔지, 믿음의 가치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뭐냐? 모든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내 건강과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다. 믿음이. 아멘입니까? 믿음은 구색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가르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복받는 수단일 뿐이죠. 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가치. 그게 하나님이라. 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까닭을 넘어서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그 모든 것의 본래성, 미래성, 주도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난 중에 슬픔 가운데서 예배했고 예배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나는 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사람이요, 앞으로도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깐 맡겨진 동안에 관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소교회 성도들,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배워나가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찢기와 오물과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금보다 귀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는데 온 가족이 만날 때에 그들 속에 있는 갈등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의 회복이 형성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날 텐데 사랑해야 할 가족 속에도 갈등이 있고 어둠이 있고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그런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가정 안에 잘 형성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까닭 때문에 믿는 기복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위에서 민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저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참으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의 모든 혼란을 하나님 흔들어서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2번에 걸친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소유, 내 건강,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까닭을 넘어서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